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오늘 지금 제가 본문 읽은 것하고 다른 그러한 번역으로 쭉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한글 아마 그렇게 돼 있으신 분일 겁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책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가져다가 그들이 이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다가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보아스가 때마침 자기 밭으로 나와서 룻을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 자리에 청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자,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식사에 이방의 여인을 초대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은, 그의 인품은 참으로 깊고 또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이방의 여인인 또 이삭을 줍는 그 가난한 이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떡을 먹게 하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 마지막 부분에 초에 찍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포도주하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런 것인데,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야채나 채소 같은 데다 이렇게 드레싱이라고 해서 뿌려서 먹는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떡 조각을 이제 먹으라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들을 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넓은 마음입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그 밭에서 이삭 줍는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서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도 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룻은 자기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런 여러 음식들을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또 공경하여 드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사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룻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더 중요한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바로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사실 룻이 주인공 같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주인공은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기에 나오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룻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그 인품을 잘 드러내어 그들을 따뜻하게 또 환대하고 대접할 줄 아는 마음, 또 그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룻은 그날 하루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아마 풍성한 은혜를 얻은 것으로 인해 아마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 주고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겨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납니다. 자,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식사를 마치고 다시 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보아스가 자기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주술 수 있도록 해라. 그저 밭에 저 끄트머리에서 눈치 보면서 이 이삭을 죽게 하지 말고 곡식단 사이사이에서 떨어지는 이삭이 생겨질 때마다 이 룻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결코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의 여자가 그 시어머니 한 사람 모시고 이렇게 이방의 땅에 와서 가난하여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는 것에
그 이삭을 주어다가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에게 눈치 주지 말고 그가 주눅들도록 자꾸 야단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명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루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살펴주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추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이삭이 아닌 오히려 추수를 한 것 중에서도 그냥 일부러 그가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은 그 곡식단에서도 빼서 그저 흘려보내라. 그래서 그가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제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쉼없이 일하던 이 룻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삭을 주어서 이제 저녁에 그 이삭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헤아려 봤더니 한 에바쯤 되었다. 자, 에바라고 하는 것, 한 에바, 1에바는 우리 요즘에 지금 단위로 한다면 22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22리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두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곡식이라고 우리 매일성경에도 그 밑에 해설이 작게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하루 종일 룻이 이렇게 이삭을 거두어 드릴 때 22리터 정도를 거두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의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였기 때문에 곡식단에서도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바로 이 룻이 이만큼 넉넉하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이 18절 말씀에서처럼 이제 룻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다 보여주고 또 보아스가 넉넉하게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먹지 않고 넉넉하게 남은 것들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시어머니께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가져온 모습들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고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넉넉한 은혜, 넉넉한 환대를 받으면서 22리터 정도가 되는 곡식까지, 보리까지 거두어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오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 바로 너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돌보아 준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진실하게 마음에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한 대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내가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이 룻을 돌보아준 보아스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복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끗한 창문처럼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말과 행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창문 안에 거하여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그 밭에서 내가 일했습니다 라고 룻이 이야기하자 이제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여기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이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삭을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먹을 것도 넉넉히 제공함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또 먹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또 보아스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자,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더 보게 될 텐데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다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 물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산 물건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금 이 물건을 판 사람에게 되돌려주면서 자기의 그 돈을 되돌려받는 것, 이게 물으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면서 그에게 다른 것을 다시금 내가 되돌려받는 것, 이게 물으는 거지요. 자,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어떤 수를 딱 두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 하면 이렇게 말하죠. 한 수 물러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내 것을 상하게 만들거나 손해를 입히게 되면 울면서 그거 물어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물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자, 이 물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이러한 또 풀이가 있습니다.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것을 원 상태대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게 바로 물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산을 다 팔고 이제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이것은 너희의 땅이었지 하고 우리들에게 되돌려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가까운 친족이, 아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의 삶을 돌보도록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바로 이 사람이 팔았던 모든 물건들, 그 땅들을 내가 대신 사서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다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명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제도가 고엘,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가깝다,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다시 말해 우리의 땅을 되찾아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해서 너희들이 그 팔았던 모든 땅들을 되찾아서 너희들에게 되돌려주마,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룻으로 하여금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함으로 자기들의 그 기업을 물을 자, 자기들의 삶의 터전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바로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완불했다, 다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내가 너희들을 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주님, 바로 그것이 룻기 속에 바로 보아스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인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그 다음 3장 4장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이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룻에게 또 당부를 합니다. 자,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래, 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기서 모든 추수가 다 마쳐질 때까지 거기서 이삭을 주워다가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 보리 추수, 바로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맥추절이고, 자, 밀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모든 농사들을 할 때마다 농사가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예배,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요 율례였는데, 이제 룻은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또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된 은혜를 얻어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자를 또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삶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다, 네가 잘하였다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또한 원하고, 또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역사하셔서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자를 더 많이 만나기를 또 원하고,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후히 그들을 대하며 환대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에서 참된 회복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언제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후히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며 나누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